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목사들이 성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셨을 겁니다. 소위 안수기도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뭐 성도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목사님들이 또 자청해서 해주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안수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함부로 행하고 또 받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불안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봄에, 올 봄에 부산에서 교육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우픈 뉴스라고 그러죠. 웃기고도 슬픈 뉴스를 제가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당시 보수 쪽에서 나온 후보, 정승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선거 캠프 출정식에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예배를 주관한다고 홍보했습니다. 뭐 부산 교육감을 뽑는 선거였으니까 부산 세계로교회 유명한 목사죠. 손현보 목사님. 그 목사님 예배를 주관한다. 근데 손 목사는 지금 현재 지난 대선에서 이제 그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 목사, 저쪽 동그라미죠. 손 목사. 저 손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목사가 캠프 출정식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후보자의 어깨에 저렇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 했습니다. 목사들이 특정 후보에게 안수하는 것도 참 그건 올바른 행위는 아니에요. 그런데 앉아있는 저 정승윤 후보, 저 사람의 실체를 알고 나서 제가 안수하는 저 목사들이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가 불교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불교신문. 불교 법보신문이라고 있습니다. 법보신문의 기사를 보면 공불련 회장 만나 정승윤 후보 기독교 예배 안수기도 받다 뭐 이런 제목의 이제 기사였는데 정승윤 후보는 공불련 회장이었던 겁니다. 공불련이 뭐냐면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의 주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직장마다 그 신회라고 그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게 있는데 그거와 똑같이 불자들도 그런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직의 회장이었던 겁니다. 저 정승윤 후보가. 그런 사람에게 목사들이 저렇게 단체로 손을 얹고 안수기도라는 걸 했다는 겁니다. 손 목사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불러 처리해놨는데 저 손 목사만 저렇게 해놨죠. 손 목사는 이 자리에서 우파 후보를 찍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며 학생들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는 이런 때에 귀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교육을 이끌어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 빨간 옷 입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가 우상을 섬기는 단체의 회장이든 아니든 그런 건 상관없고 그가 오직 보수 쪽 후보라는 사실만으로 그는 갑자기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불교신문이 저 행사를 어떻게 논평을 했냐면 불교계 공무원의 신행과 연대를 이끄는 공불련 회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기독교 행사에 참여하고 안수를 받는 모습은 아무리 선거 때문이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보다도 상식이 없는 집단이 저 목사 집단입니다. 목사라는 신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저들에게 안수기도 받은 저 후보자, 그래서 당선됐을까요? 저렇게 많은 사람이 축복해 줬는데 부산인데도 떨어졌어요. 진보 쪽 후보자가 당선이 됐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목사들이 선거 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안수기도 하는 모습은 매번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그러니까 4년 전이죠. 9월에 2021년 9월에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타계했는데 그때 이제 빈소가 차려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선 주자 중에 한 사람이 조문을 갔었습니다. 지금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옥중에 있는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그곳에 조문 왔던 기독교 대표적인 목사들이 있었는데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여기 맨 왼쪽에 김장한 목사, 그리고 맨 오른쪽에 순복음교회 담임 이영훈 목사, 그리고 그 옆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그 옆에 동생 오정호 목사, 뭐 이름만 대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목사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들은 윤 후보가 보수 측 후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에게 손을 얹고 저렇게 안수기도 했습니다. 남의 초상집에 가서 한 사람을 축복하겠다며 집단으로 안수하는 것도 참 예의가 없는 짓인데 윤 후보는 당시 무속 신앙인들과 어울리면서 끊임없이 잡음이 일던 사람이었어요. 이 공불련 회장에게 안수하는 목사나 저 무속 신앙에 빠진 후보에게 안수하는 목사나 하나같이 안수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무지하고 악한 자들입니다. 기독교 대표 목사들에게 지금 안수받은 저 후보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한 사람은 선거에서 떨어지고 저 사람은 선거에서는 이겼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들이 한 안수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전가하는 그런 기도였다면 적어도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지는 않았겠죠. 이 장면을 취재한 기자가 쓴 기사가 있어서 잠시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안수기도는 개신교 의식으로 목사가 사람의 머리나 몸에 직접 손을 얹고 축복하는 기도를 말한다. 당시 대표로 기도한 목사는 대통령 후보로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등 노골적으로 윤 후보의 당선을 기원하는 기도를 했다. 이 때문에 선거 출마를 선언한 현직 정치인에게 유명 목사들이 안수기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참 여러 가지로 부끄러운 일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목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 기자가 안수기도를 개신교 의식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수는 사실 개신교보다는 천주교에서 훨씬 더 많이 행해지고 있어요. 개신교에서 공식적으로 안수식을 행할 때는 직분자를 세울 때뿐입니다. 우리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 하는 그 직분식, 안수식 그때뿐이에요. 그 외에는 목사가 그냥 개인적으로 축복의 목적이든 뭐 치유의 목적이든 그냥 개인적으로 행하는 그것뿐이에요. 공식적으로 행하는 건 안수식밖에 없어요. 직분자 세울 때. 그런데 천주교는 달라요. 매주일 해요. 안수를. 매주일 안수식을. 뭐 고해성사, 병자성사, 견진성사, 뭐 칠성산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성사하는 게. 그들이 행하는 소위 거룩한 의식에는 항상 안수가 뒤따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수를 신부의 전유물로 여기지는 않아요. 우리는 안수를 이제 목사들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안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을 축복할 때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사물에. 이렇게 안수는 천주교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개신교 의식으로 알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사들이 아까처럼 개인적으로 행하는 안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안수기도가 마치 목사의 특권인 것처럼 여기저기서 무분별하게 행하고 그 안수기도를 통해서 큰 권능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속이고 자신을 높이고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자가 등장해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여서 내 배를 불릴까? 그런 몰두하는 마술사 목사가 등장합니다. 그 마술사가 오늘날 교회에서 마술을 부리는 가짜 목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주 행해지는 안수식의 의미를
바로 아시고 또 가짜 목사들이 행하는 안수기도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전의 상황을 잠시 설명하면 유대인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그 신흥종교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을 이제 피해서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흩어지죠. 그런 장면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그들이 이제 흩어진 그 기독교인들이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건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운 사람이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가 세운 7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앞에 이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토요일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빌립이 전하는 그 전도 현장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집사였던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놀라운 일까지도 일으켰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행하는 그 이상한 일들,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그런 표적을 보고서 그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가 어떤 표적을 행했는지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표적이 12사도가 아니라 한 집사에 의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꼭 사도들에게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집사님이나 권사님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행하는 저 성령의 현장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행하는 마술이 얼마나 신기했든지 자칭 큰 자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자부했고 그 지방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칭송했다는 겁니다. 마술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성경의 기록은 몇천 년 전의 일을 다 담아놓은 거죠. 몇천 년 동안의 일을. 그렇게 기록해 둔 것이지만 그 일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그 점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거지. 옛날 옛적에 그냥 그 기록이었다면, 그걸로 끝난다면, 그러면 그 성경을 읽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그게 똑같이 일어나요, 오늘날에도. 오늘 본문도 보면 빌립이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이적과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일으키는 그 마귀의 그 마술, 그리고 지금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어요. 뭘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구별하지 못해서 마술사에 속는 사람들 수도 없어 많아요. 진짜 수도 없이 많아. 그런 목사들에게 속는. 제발 잘 좀 구별하라고 의도적으로 대비해서 이렇게 기록해 두었는데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거기 가가지고 그 목사들을 추종하고. 목사라는 이름의 마술사들이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마술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기고 한 마음으로 따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성령의 역사와 마술을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 마술에 속아 살아왔는지 성령이 지금 탄식함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오랫동안 그랬다. 지금 좀 놀랐다라고 번역을 해놨잖아요. 놀랐다. 그게 이제 어떤 뜻인지 보세요. 엑시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정신을 잃다, 미치다, 홀리다 이런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술에 홀렸다는 거예요. 마술에 홀렸다. 오랫동안 성도들이 마술에 홀렸다. 그래서 그 목사들을 따른다.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술을 성령의 역사라고 속이는 자들과 관련해서 가장 조심해야 할 단체들이 있어요. 이단은 제외할게요. 그런 것 뭐 언급할 가치도 없고 신사도 운동을 받아들인 교회들이 있어요. 그 뭐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못 하겠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이 성경에 일어난 기적들을 나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 세운 그 교파가 어디냐면 오순절파, 순복음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그 세례와 안수 이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진리만 똑바로 알아도 그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먼저 세례가 무엇인지 첫 절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오늘날 세례는 목사들만 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집사도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빌립 집사가 지금 세례를 베푼 거잖아요.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이 베푸는 그 세례의 의미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베푸는 세례를 처음으로 행한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네, 세례 요한. 그가 직접 베푸는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를 비교해서 말한 그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 뭐예요? 한자로 씻는 예식, 씻는 예식. 그래서 자칫 이 세례를 보고 목사가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물로 어떻게 죄를 씻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예요. 죄를 씻는 세례는 저 빨간 것이 성령 세례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성령 세례가 보이지 않잖아요. 죄를 씻어주는 그 성령 세례가 안 보이잖아. 그래서 보이는 물로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 세례를. 그것뿐이에요. 오늘날 목사가 행하는 세례, 성령 세례를 설명하는 것뿐이라고. 어떤 인간에게도 죄를 씻는 권한은 없어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만 죄를 씻어줄 수 있는데 죄를 씻는 목적이 이 다음 구절에 나와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 세례의 목적은 심판의 대상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불로 갈 것이다. 성경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그런 구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도장을 쾅 찍어서 표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누가 그 표를 받았는지 그것도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따라서 천주교에 가면 그거 많이 해요. 신부들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게 진짜 큰 죄악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합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 목사들이 그 여러분들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이렇게 나붙은 거 보면 뭐 성령 세례니 불 세례니 뭐 이런 거 운운하면서 집회를 하는 목사들이 있어. 그런데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다 마귀 새끼들이. 지들이 무슨 성령 세례를 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두 구절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해서 전도함을 그들이 믿었대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마술사 시몬도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았대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급파되었다는 게 오늘 본문 첫 절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급하게 보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구절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은 세례가 성령 세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이 성령 세례 준 거다. 사람이 준 거다. 사람이 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 않냐. 빌립이 세례하니까. 이거 받았다는 말,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그 요한복음 10장 이거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신을 제가 지금 써놨잖아요. 테오스.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거 하나님이지 않냐? 성령을 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빌립이 세례를 주고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데 사람이 성령 세례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행하는 거예요. 그 집회 목사들이.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서 원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24절과 요한복음 20장 35절 모두 똑같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원어로 보면 받았다는 단어가 달라요. 오늘 본문 이 14절 여기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받았다는 단어는 지금 데코마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을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여기에서 받았다는 데코마이 이게 아니에요. 기노마이예요. 태어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0장 35절 여기서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단순히 이해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태어난 거라니까. 나 말고 다시 태어난 거.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 말씀 태어난 사람들. 근데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랬잖아요. 이게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참 진짜 번역이 맨날 아쉽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 거짓 목사들이 그래서 막 말씀 가지고 우기고 번역 때문에 그래. 번역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 그걸 그냥 이해했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해했다고. 그냥 그 수준이에요. 그냥 그 수준. 예수 천국 그 수준.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난 거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잖아요. 천지. 이 소식을 이 사도들이 들어서 급하게 갔다는 거예요. 15절이. 사도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사도들이 내려가서 한 일은 그들이 성령 받도록 기도한 거. 다시 말해서 이들도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부탁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했다는 건. 그러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사람이 주는 세례 그거. 여기서 사람이 준 세례는 성령 세례가 아님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그 사마리아 성 사람에게는 아직 성령이 임한 적이 없다. 성령이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그거는 이 앞에 4장에 기록되어 있었죠.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모인 것이 갑자기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때도 사도들이 모인 무리에게 성령을 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 후에 무리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사람은 기도만 할 뿐 성령을 주고 안 주고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와 똑같이 사마리아에서도 기도를 마친 후에 안수해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수 기도. 사도들이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읽으니까 그 장면 때문에 또 신사도교회와 오순절파가 또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자기들도 사도들과 똑같은 권위를 받았다. 그래서 성령을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성령의 큰 권능을 행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가 중요하고 성경 연구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구절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 그들이 오해한 거예요.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지 않냐? 딱 안수하면 성령 받고 막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원어로 보면 여러분, 사도들이 안수함의 다음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 이거 제가 일부러 그래서 저 쉼표 때문에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한 절을 또때 에페티테산 다스 게이라스 에프 아우투스 이게 사도들이 안수했다. 그 다음에 쉼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까이 그리고 그 후에 엘 람바논 푸뉴마 하기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이게 뜻이거든요. 이 헬라어의 쉼표는 진짜 중요해요. 저희 공부할 때 그 쉼표 하나 때문에 해석을 잘못하면 다 빵점 맞았어요. 쉼표를 찍고 그 후에라는 단어 까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구절의 올바른 번역이 뭐냐면 사도들은 안수만 했을 뿐. 거기서 딱 쉼표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만 했을 뿐. 그리고 성령은 그 후에 까이 엘 람바는 뿐이마 하기온 성령을 그 후에 받았다. 그 후에. 그것이 옳은 번역이라는 건 그 다음 구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마술사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등장한 거예요. 그들도 이런 망상에 빠져서 자신들이 명령하면 성령은 그저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 성령 받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지금. 지도 성령을 못 받은 주제에 누구를 내가 안수하면 그러니까 내가 딱 안수하면 내가 명령하면 성령 받을지어다 하고 명령을 하면 성령은 임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능멸하는 언행입니까? 하나님 내 명령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성령은 자신이 임하게 한 게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요. 내가 한 게 아니다 그거.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돈과 함께 네가 망할 거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대가도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다. 그게 선물이잖아요. 내가 돈 주고 사면 선물이에요? 값없이 받은 게 선물이잖아. 이걸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한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났는데 그래서 우리도 안수의 개념을 이제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안수하면 다 그냥 성령 받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안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인 어떤 책일까요? 어떤 책일 것 같아요? 네? 아유, 자신 있게. 사도행전. 신약에서는 거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전체에서는 아니에요.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무슨 책이에요? 제사법이죠. 진짜 읽기 싫은 책이잖아요. 레위기. 제사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안수는 그러니까 제사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중에 한 절만 보세요. 레위기 1장 3절, 4절을 보면 흠없는 수컷으로 여호와 앞에 드려라. 예전에 이제 제사할 때
그때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 그를 위한 속죄가 될 것이다. 무슨 뜻인지 딱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전에 이제 우리 죄를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어. 그때 그 죄를 어떻게 없애는지 아세요? 동물 한 마리를 데리고 와. 동물을. 그리고 그 동물에게 내 머리 위를 딱 만지고서 안수를 하면서 이게 왜 안수했게요? 내 죄를 이쪽에다 옮기는 거예요. 그 동물에다. 그래서 그 동물 죄가 옮겨갔죠? 그럼 그 동물을 불에 태워. 그거 없어졌어요. 죄가 없어졌어. 그거 지금 레위기에서 한참 설명을 해요. 그거를. 근데 자신이 가져온 가축이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 없는 왜 흠이 없어야 돼요? 아니 내가 내 죄를 옮겨야 되는데 얘가 죄가 잔뜩 있으면 돼? 안 돼? 그럼 안 옮겨져요. 안 옮겨져.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거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흠이 없는 가축을 데리고 와서 해야 된다. 자기 죄를 가축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흠이 없는 제물에 네 죄를 옮겨서 그 제물을 불에 태우면 내가 기쁘게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너의 죄가 용서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수가 이런 의미로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 안수가 이런 의미로 시작됐다고. 동물에게 이거 죄 옮기는 거.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목사에게 안수 기도 받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안수하는 목사가 죄 많고 흠이 많은 목사면 어쩌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 목사의 죄가 다 나한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그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 받은 거는 아무도 모른다고. 누가 어떤 목사가 성령 받은 목사인지, 어떤 목사가 마귀가 씌운 목사인지 몰라요, 몰라. 근데 안수해달래. 그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 마귀 역사가 나한테. 그런데 사도들은 왜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서 안수라는 행위를 했을까? 안수 없이 기도하면 안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죄를 옮기는 게 아니었잖아요, 사도들은. 지금 성령 받기를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왜 안수하면서 했을까요? 왜 그냥 기도하면 됐을 거를 굳이 손을 얹고 기도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하는 안수는 그 죄를 전가하는 행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사람이 하는 안수는 하나님의 의를 전가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안수라는 의식을 행했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안수 많이 했습니까? 병자 고칠 때.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준 거예요. 그래야 나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안수의 종류를 제가 이게 정리를 해왔어요. 자, 재물을 위한 안수. 아까 재물을 위한 안수. 그다음에 축복을 위한 안수. 병 고침을 위한 안수. 예수님이 많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임명을 위한 안수 있어요. 그리고 증거를 위한 안수. 오늘 본문 성령의 임재를 위한 안수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안수가 저 증거를 위한 안수입니다. 저거 뭐지? 그렇지. 증거를 위한 안수가 뭘까? 이 안수가 뭔지를 잠시 설명하면 여러분 손을 댄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손을 댄다는 의미가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너 그 일에 손대지 마. 그죠? 그 일에 손대지 마. 너 큰일 나. 손대지 마. 그 일에 직접 관여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손을 댄다는 의미는 내가 직접 하겠다. 직접 관여하겠다는 뜻이에요. 손을 댄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왜 손을 대시면서 치료하셨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내가 직접 관여하겠다. 예수님은 사실 뭐 병자가 있는 현장에 가시지도 않고 병을 고치신 장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분인데 뭐 굳이 손에 귀를 놓고 뭐 귀가 안 들린다고 하면 귀에 손을 놓고 뭐 눈이 아프다 그러면 눈에 손을 만지시고 막 이런 퍼포먼스를 하셨거든. 그냥 낫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낫게 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병든 자녀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애가 너무너무 아파해가지고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를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병을 고쳐주셨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로 그 병이 나았다는 증거는 없어요. 날 때 돼서 난 건지 내가 기도를 해서 난 건지 그걸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손을 대고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그런데 점점 막 열도 떨어지는 것 같고 기침도 안 하고 그래. 손을 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거의 안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증거다. 내가 이 사람의 영과 육에 직접 관여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았다. 그런 뜻이거든. 따라서 내가 누군가에게 안수하려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관여할 수 있습니다. 안수가 이렇게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젠 누군가 함부로 내 몸에 손을 대게 허락하지 말아야 해요. 안수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내 영혼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목사가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면 나는 마귀의 관여를 받게 됩니다. 자, 끔찍한 거야. 그걸 왜 합니까? 그 끔찍한 일을 왜 허락하세요? 함부로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손을 얹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판단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만지는 말씀의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 죄를 사하고 말씀이 내게 복을 주고 또 말씀이 내 병을 고치고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 그런 말씀이 나에게 모든 안수를 해줘요.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어루만지시는지 몰라 나를. 그 말씀의 안수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세례가 죄를 씻는 예식이라고 했는데 안수는 오늘날 행하는 안수는 의를 전가하는 의식이에요. 오늘 행한 성찬은 죄를 씻고 의를 전가받은 사람이 예수와 하나 되는 의식이에요. 천주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이 없는 사물에도 안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물 떠다 놓고 거기다 안수해요. 그래 놓고 뭐라고 우기게? 성수라고 우깁니다. 성수. 그리고 돈 받고 팔아요. 그리고 오늘 성찬에 쓰는 떡과 포도주, 저것도 안수해요. 거기 위에다가. 안수해. 그럼 어떻게 변하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얘기해요. 진짜 예수와 살과 피로 변한다고,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천주교 사람들. 그러고서 또 돈 받고 판다니까요, 그거를. 응?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마술사 시몬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갈취하는 거, 그게 천주교 집단이에요. 그렇다고 뭐 개신교가 다릅니까? 4년 전 타계한 그 마술사 조용기 목사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자신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환상을 보았다고. 본인이 그랬어요. 본인이 마지막 설교에서. 마치 블랙홀에 빠지듯이 걷잡을 수 없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체험을 했다고. 그가 살면서 수도 없이 행한 마술, 그렇게 사람을 속여서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돈, 그 돈과 권력으로 행한 나쁘끄러운 죄들이 다 언론에 까발려졌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는 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죄에 대한 그 심판을 얼마나 겁냈을지 짐작이 가요.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환상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참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인데 그의 말로가 너무나 비참해. 서두에 보았듯이 우리가 불자에게 안수기도 하고 또 무속신앙에 빠진 사람에게 안수기도 하는 거, 그거 자기 죄를 그에게 전가하고 마귀의 관여를 받게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비참한 말로를 받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안수식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제게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안수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되면 저는 제게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집사님께 전가되도록 정말 마음을 다해 안수할 겁니다. 안수에 관한 하나님의 권면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을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없애고 의를 전가하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어서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안수하려면 네 자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 정결한 영으로 사람을 살리는 안수를 하셨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그 안수하신 손에 못이 박혔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안수는 한 영혼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결국은 그를 위해서 못이 박히는 모든 걸 줄 수 있는 그런 손이 되어야 합니다. 안수하면서 커다란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속이는 그런 마술사들을 경계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말씀으로 사람을 어루만지고 치료하는 어디든 가셔든 말씀으로 하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말씀으로 어루만지시라고. 내 손 대지 마시고 말씀을 전하세요. 그렇게 한 영혼을 그렇게 구하는 말씀의 안수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